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가을이 됐죠? 들판에 이제 벼들도 이제 차츰 한 곳 한 곳 이렇게 벼들이 이제 다 베어지고 이제 벌판으로 또 시커먼 벌판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저는 이 가을이 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풍성해서 좋긴 하지만 왜 안 좋으냐면 추워지니까.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쓸쓸해지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가을은. 그래서 저는 계절 중에서 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만물이 소생되는 이 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가을은 이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해도 짧아지고 밤이 이제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잘 알지 못하죠. 여러분 알겠어요? 종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종말의 때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랍비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비유로 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 성경의 교리들을 말로만 해서는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랍비들이 이 교리를 가르칠 때 비유를 해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들은 대제사장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주자들도 거기 섞여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 천국에 대한 그 인식,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즉 왕자를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 방법은 뭐냐? 첫째는 선택적인 초청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작위적인 초청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인 이 선택적인 초청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또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금이 그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신하들을 초청을 했는데 신하들이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정세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정시대에 임금이 초청을 하면 당연히 가야지. 지금 무슨 통뼈라고 참석을 안 합니까? 물론 오늘날 같이 민주화 시대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 시대라서
참석하기가 좀 꺼려지는지는 몰라. 그렇다면 모를까. 왕정시대에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약속을 했어요. 초청을 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랬죠. 그런데 이들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에 이르러서 참석을 하지 않는 거죠.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엄청 약이 오르는 일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못한다고 그러지,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혼인잔치에 미리 청하고 약속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잔치 규모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거 몇 명이 올 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자리도 배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올 건지 딱 이렇게 해갖고 그 인원수에 맞게끔 이제 준비를 하겠죠. 우리 같이야 그냥 요즘에 우리 잔치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명 올 거다, 300명 올 거다, 400명 올 거다, 이거 예측을 하고서 그냥 준비를 하자. 거기다가 플러스 몇 그릇 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임금이 잔치를 하는데. 그래도 신하들을 해서 누구 올 것을 예정을 하고 그들하고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임금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음식을 장만하고 초청한 신하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초청한 신하들은 하나도 오지를 않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초청한 신하들이 와야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신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애원하는 거예요, 임금이 신하들에게. 그죠? 이게 적반하장이죠, 그죠? 아니, 어떻게 임금이 신하들에게 애원을 합니까?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겁지 없는가, 겁이. 어떻게 신하가 돼가지고 임금이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하는데도 거절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가지고 모욕을 주고 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하들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신분을 간 그 종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을 모욕을 주고 죽이냐 하는 것이죠. 임금에 초청한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임금의 신하들이에요. 임금이 주는 그 녹봉을 먹고 사는 신하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신분을 간 그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 말씀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마저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길에 나가고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지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요? 잘 와요? 잘 안 와요. 바쁘다고 하나요? 바쁘다고. 나 지금 뭐 어디 가야 돼. 하필 또 오늘은 또 뭐 잔치에 가야 돼. 뭐 초상이 났어.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차일피 미루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는 것, 우리가 아무리 초청해도 오지 않는 것, 뭐 그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렇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초청해서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다음에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임금은 화가 났어요. 그렇죠? 뭐 초청해도 안 오니까, 오라고 해서 애원을 해도 안 오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군대를 하여금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 살인자들, 되지 못한 이 살인자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동네마저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진멸한다고 그러죠. 진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에게는 인정사정을 봐주시지 않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구나 메시아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모두 다 불지옥으로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또 여러분이 예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뻐갖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스스로 잘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함으로 청국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잘났다고 배짱을 튀겨.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대로 가서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옵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면 그 초청에 순종하심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임금은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혼인잔치에 신하들을 초청하고 참석하기로 했던 이 신하들이 모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동네마저도 불살라버렸어요. 이거 끝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혼인잔치는 버려놨는데 아무도 혼인잔치에 하객이 없다는 것은요, 정말 쓸쓸한 거예요. 그렇죠? 일반 백성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버려놨는데 하객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왕 버려놓은 거. 그래서 누군가는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홧김에
임금이 이렇게 작정을 한 것이죠. 바로 오늘 두 번째 방법인데, 초청하는 방법인데 어떤 초청에 무작위적인 초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첫 번째인 선택적인 초청에 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임금이 이번에는 어떻게 무작위적인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으나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화가 난 임금. 이 화가 난 임금이 종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네 거리 길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불러오라는 거죠.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잔치를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번에는 아예 네 거리 길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네 거리 길에 나가가지고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모두 채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베푼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신이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 화가 난 임금이 어떻게 해요? 꽝 대신 닭이라고 길거리에 다니는 이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이제 자리를 채웠던 것이죠. 지난 2월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우리 입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이제 기다렸죠. 약간 이제 근심도 되고 이렇게 잔치를 했는데 버려놨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올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연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했으니까 그래도 올 사람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잔치를 벌려놨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뭐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잔치집은요 무조건 북적거려야 돼요. 그래야 흥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주인이 초청해놓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느낀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오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 같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한 사람이 저기서 교회에서 들어오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아무튼 이번 초청 대사는요. 초청 대상자. 임금이 지금 초청하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아무나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임금이 오죽했으면 이 종들로 하여금 네 거리 길에 나가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아니더라도요. 나를 대신할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 신하들이 자기들이 아니면 잔치를 안 할 것이라는 생각, 연장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임금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그가 아닌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악한 자. 그리고 또 선한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악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누구예요? 세리, 창녀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였어요. 이들이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는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따는 당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초청을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나는 천국에 갈 건데 나는 나는 임금의 신하인데 나를 어떻게 하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청에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임금은 어때요? 죽여버리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초청한 자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자고 하는 오늘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악한 자는 절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아니 뭐 악한 놈들이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 이 악한 자는 누구냐면 바로 악한 자가 아니라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사람은 악한 자가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내거리에 나가서요. 내거리에 나가갖고 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끌어온 사람들이 예복을 갖추어 입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아니 길에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어떻게 예복을 갖춰 입지 않냐? 예복을 갖춰 입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예복을 준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간단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복은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즉 임금이 준비하는 거죠. 임금이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해놓고 있다. 임금은 부자잖아요. 뭐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놓고 있다가 오는 사람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주는 거 잊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찍어가서 빚내갖고 사고 내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대로 입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아나 과부나 세리나 창녀라 하더라도 주면 주인이 주면 임금이 주면 그 옷을 받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인간이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하는 것이죠. 다 입는데 저는 용가리 통뼈라고 왜 안 입냐 있는 것이죠. 왜 안 입었냐? 이 사람은 예복이 필요 없어서 그래요. 필요 없어서 안 입은 거예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면 족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멀쩡한데, 그리고 새로 사갖고 깨끗한데, 그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인데, 굳이 그 예복을 입을 필요가 있겠어요? 아, 나 이거 어저께 산 거야? 어제 시장에 가갖고 메이커 있는 거 사 입은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걸 벗고 그거지 예복을 입을 필요가 있겠어? 하고 안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임금이 주는 예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맞아요. 이 옷이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인 거예요. 이 옷이 바로 천국 잔치에 초청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실한 회개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이 없이는요 누구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심판 기준이 외형적인 선악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게 여러분이 평소에 도둑질을 했든지 살인을 했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살인한 거는 회개하면 다 끝나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 나의 지식, 나의 행위, 나의 스펙,
이런 거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둠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임금은요, 사환들에게 최종적인 명령을 내려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밖에 내던지되 손발을 묶어가지고 내던져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회개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버티는 자. 나는 어제 새로 사 입었어. 왜 이 옷을 버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주는, 임금이 주는 그 예복을 내가 왜 입겠어? 하고 버티는 이런 자들은 다 손발이 묶여갖고 어두운데 이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어둠에 던져진 자는요, 아무리 슬피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타버린 불꽃이에요. 거기서 뭘 건질겠어요. 그리고 이미 떠나버린 버스인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지나가 버린 건 소용없는 거예요. 되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부터 청함을 받은 자예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예배당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당에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네 거리 길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이웃들, 그 이웃들도 모두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예복,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천국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이것뿐이에요. 믿음뿐인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스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또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